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이는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이니 이제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이 칭송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왕될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왕권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자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친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를 두고 볼 때에 내가 앉을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앉아야 할 자리, 그 왕의 자리는 다윗 것이라고 요나단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 아들인 요나단은 도리어 다윗을 돕는 자로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처럼 나에게 큰 호의를 베푼 요나단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만일 다윗, 그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나와의 이런 호의의 관계를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과거 왕의 자리에 오르면 이전 왕권의 그 자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만한 어떤 존재도 남기지 않는 것이 고대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굳건한 왕권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진 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 전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때 신하들은 다윗의 그 명령을 듣고 사울 그 왕가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집안에 한 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가의 그 가정을 돌보는 종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바로 그 종인 시바를 다윗의 자리, 다윗의 그 앞에 이끕니다. 다윗이 그 시바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그 가정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날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왕인 사울 왕은 죽고 그 아들 여러 왕이 함께 죽는데 요나단마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에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모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 5살입니다. 5살인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그만 바위에서 미끄러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이 그 안고 있는 그 아이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치료해 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냐, 생명이 죽어가느냐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생명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치료를 하지 못했고 두 다리는 모두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무비보셋은 왕족으로 사울 왕의 손자였고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자 결국 그는 홀로 외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특권을 지켜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가족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 불구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죄인이었지요.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영적인 불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진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불행한 일을 겪었고 그의 삶은 참 산산이 조각된 그런 조각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전해 옵니다. 왕이 그를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왕이 그를 부른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불구자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이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런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거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저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전에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찾으심을 받고서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의식을, 은혜의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자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나단의 몫이 주어집니다. 다윗의 호의, 요나단을 통하여 준 그 기회를 이제는 선택하고 붙잡을 것인가, 그 호의를 거절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무비보셋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다윗의 이러한 호의에 그 호의를 받아들일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각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결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 최고의 결정이고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극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이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 앞에 왕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와 수치와 슬픔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그 식탁이 차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인생 최고의 정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